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깔아줘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또 많은 죄악들과 또 우리의 허물들을 이 시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까지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신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주의 옷을 입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말씀 놓지 않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찾아온 각 사람에게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존보 이야기와 인장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45년의 역사가 그냥 쌓여진 시간이 아니라 견실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제대로 세워진 기초가 튼튼한 교회였기를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의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장자교회다라고 외치는 교회를 저는 몸담고 있어 봤습니다. 근데 그 장자교회가 요즘에 6명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동네인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자신들이 장자교회다 뭐다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처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아름다운 복음의 터전,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디도서의 말씀,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던 이 그레데 섬을 향하여서 바울이 썼던 서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세워진 그레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디도라는 한 사람을 남겨놓은 이유는 개척한 이후에 그 교회가 이제 잘 정착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반이 잡히도록 열심히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디도를 세워 놓았고요. 그를 통해서 부족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할 장로들, 감독자들을 세워서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았듯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거슬러 말하기를 좋아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혼란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메시지가 이 디도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마무리, 디도서가 마지막에 그 마침표를 찍으며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들이 마주했던 그레데 땅에도 그 섬에도 섬 마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회의필 지역에도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과연 어떠한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에 세워진 교회는요,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교회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아멘.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것, 특별히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서재영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디도서 3장 전반부의 이야기, 특별히 4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4절에 나온 대로 자비와 사랑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긍휼로 주신 그 씻음과 성령의 그러한 것이다, 새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부으심이다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7절에 이 구원은 영생의 소망의 후사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그리고 이 말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미쁘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믿을 만한,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내가 서 있다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확신하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 뭐가 있으면 툭 하고 흔들리고
여기서 살짝만 툭 건들면 또 바람같이 흔들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졌다라고 설명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믿어서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인생인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서 그냥 예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해서 우리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확신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고 당신의 긍휼로 주신 그 씻음과 성령으로 주신 새로움이고 바로 당신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기름 부으신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구원은 내게 영생의 소망이고 내가 당신의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요, 그들이 교회라는 모습은 건물적으로 외적으로 갖추고 그들이 정기적인 모임은 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러한 복음에 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확신이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복음을 말하는 것, 특별히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는 이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프리칭이라고 한 거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잖아요. 프리칭이라는 것은 그냥 선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퍼슈웨이드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들에게 선포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논리적으로 살아가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정확히 맞고 정확한 요건들과 모든 것들이 코헤런시가 잘 일어나서 조목조목 딱 맞았을 때 납득이 되면 오케이, I can accept it,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머리 가운데 계산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임, 그 캐리그마 그 자체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확신하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굳건한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까 밑부도라고 표현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밑부도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을만하고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내게 있다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굳세게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 굳세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 굳세게 말하라나 하고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것이 아름답고 매우 유익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굳세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선포가 무엇일까요? 굳세게 말하는 게요, 우리의 입술로만 터져 나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합하여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하려 한다,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려 한다라는 이 모습들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굳세게 말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굳세게 전하고 계신가요? 나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두보를 잘 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의 친밀함의 끈끈함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화제로 삼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악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40년 이상 들여다보았어도 단 한 구절도 악한 것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구절은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몸된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저는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에는 정말로 겉모습만 보아도 저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너무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쳐서 저 교회에 가까이가 막 거룩함 때문에 눌리는,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의 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고 내가 굳세게 선포하여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바로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는 교회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는 교회.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교사들은요, 서로 간에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헛된 가르침들을 나누고 그냥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서로 논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들은 많이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터전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죠? 여러분들이 3, 4 모여 있으시면 어떤 공동체가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찬양팀들이 모여 있으면 찬양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들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들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그 찬양 곡이 어떤 곡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찬양팀에게 설교 후 찬양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늦게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늦게 드렸는데 원체 기본이 탄탄하시니까 또 연습을 안 해도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그 곡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곡이 오늘 말씀 찬양으로 나누어질까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곡들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멀리서 듣게 되면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데라는 선하고 덕스러운 얘기들이 넘치는 자리가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서 만약에 전혀 상관없는 내일 테슬라 주가가 얼마를 칠까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내일은
다음 주에는 저 구역에 어떤 반찬을 우리에게 줄까, 어떤 밥을 우리에게 줄까를 얘기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라면 전혀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장소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서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링 대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몇 명이 몇 조가 되고 회비가 얼마고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회비를 걷고 뭐 이런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들여다보아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버립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으로 가장시켜버리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우리가 어떻게 주와 동행할지가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보기 싫은데,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래요. 멀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공동체가 전복되어집니다. 늘 그 논리로 살아가면 그 논리 안에서 공동체에게 그것들이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면 과연 정말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11절에 이러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이단들을 보고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하여. 이 부패하여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바라보면 엑세스트 랍타이입니다. 엑세스트 랍타이. 근데 이 단어는요, 완전 타락한 상태를 말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근본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그 본질이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황폐하여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너무나도 황폐해서 다시 허물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게 부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부패함은요, 그 부패함이 그냥 부분적으로 파셜리 리페어하고 리모델링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다라면 그 건물을 싹 다 밀어내고 쓸어내지 않는 이상은 다시 건강한 새 빌딩을 지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가 어떠한 유익함 가운데 놓여야 하나를 생각할 때, 결국에 우리는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들을 제거해 버리고 바로 복음의 본질, 그 본질로 다시 나를 채우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디모데서에도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디모데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쓸 때도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썼던 거의 많은 서신들에서 이러한 부분들, 이단에 관한 어짓된 부패된 자들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그 복음, 우리가 전하면,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모든 서신을 통하여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만이 어떻게 해요? 가장 유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무익한 것으로 논쟁합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로 시시일비를 가리고 다툽니다. 그러다 분열합니다. 그러다 극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죠? 자신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옷 입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모습들이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할 줄 알고 유익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접붙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동체에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우리들의 인간적인 것들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겉으로만 화려한 교회, 외적으로만 충만한 교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파도가 한번 들이닥치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버릴 그러한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 그래서 무익하고 헛된 것을 잘 분별하여 가볍게 피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선한 일에 힘써 배우는 교회입니다. 선한 일에 힘써 배우는 교회. 오늘 말씀 12절 이후의 말씀에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탁은 니고볼리라는 그곳으로 디도를 부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사역에 끊어짐이 없도록 잘 훈련된 아마데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데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승에 의해서는 이는 루스드라의 감독이었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디모데후서에도 그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 에베소에서 보낸 동역자였다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목자이고 주 안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디도를 대신하여 그곳에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유추합니다. 그냥 두기고를 보냈을 것 같다라고 유추하지만 그냥 유추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부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곳으로 보내는 아볼리와 세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아가야와 그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로 사도행전 18장에 그의 흔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세나라는 사람, 이 세나라는 사람은요, 율법학자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곳곳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두 가지의 것을 부탁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로 하는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바로 세나와 아볼로를 급파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파송해서 보낸 그 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너희가 지원해 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사역할 수 있게, 그들이 가르침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들이 돌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교회에 세워지는 지도자들 파송해서 보낸 그 지도자들을 네가 잘 서포트해줘,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온 대로 또 우리 사람들도, 이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레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보낼 때에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열매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채워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트레이닝 시켜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 혼자 돕지 말고 같이 하고 있는 너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돕는 것을 스스로 행해서 배워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써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좋은 일에 힘쓰고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는요, 이 선한 일에 힘써 배움이 늘 넘쳐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저 사람이 주방 일은 잘해, 그럼 저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쪽은 잘하니까 그냥 주구장창 피아노 반주는 신화분 집사님만 시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라는 것으로 힘써서 같이 협력하여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결국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선한 일에 힘써 배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나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있나 없나를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늘 나는 혼자고, 늘 나는 아무것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와도 같은 사람들이 내 평생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가족들이 교회에 또 다시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저 교회 목사나 사역자들이 잘못해서라고 그냥 그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복음의 핵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난데, 그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가 복음 위에서 선한 일에 힘써 배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는 아주 그러한 아름다운 유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바로 선한 일에 힘써 배움이 넘쳐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와 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교회의 목회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게 마지막에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며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제가 카리스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도대체 카리스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Grace be with you all 이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썼던 모든 서신과 모든 책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보고요, 그들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그러지고 힘들어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책망의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항상 시작과 끝에는 은혜를 통해서 덮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무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리고 있다가 그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파자해서 올라가면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헨을 파자해서 보면 히브리어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장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호의, 우아함, 매력, 이게 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 뜻인데, 거기를 단어를 파자해서 알파벳을 파자해서 거기에 하나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울타리 안에서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나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 카리스가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매력, 어떤 우아함, 호의, 은혜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들이 무엇의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로서의 삶을 사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느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장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반대하는 단어가 사실은 탐욕이라는 단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헬라어로 탐욕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죄를 안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에서 거하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누리는 그 탐욕의 자리. 근데 그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그게 탐욕으로, 그게 은혜의 자리로 그들에게 고정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그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자신의 서신에서 표현했어요. 그게 왜일까요?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진정으로 꿈꾸신다면 세상의 것과 인간적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 그렇게 읽고 나가다 보면 4절 말씀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가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주와 함께 한다라고,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주님 버리고 돌아가요. 떠나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과 같이 해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요 바라보시면서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는 비록 1년이 조금 넘게 있었던 사역자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30년, 40년 그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생스럽고 그런 자리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확신하시잖아요. 왜죠? 주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되게 우리 사랑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에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역하는 그 풍성한 교회가 생명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교회, 주의 십자가 위에 놓여진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쪽으로 쓸려다니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밝아지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이제 의사가 저녁에 와서 아마 그 튜브를 이제 빼려고 가족들이 결정한 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이제 통화했는데 아직 의사가 안 와서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수석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는 게 본인의 책임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머뭇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수석 집사님, 그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안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하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진짜 수술 받기 전부터 의사랑 상담해보고 수술만 하면, 저한테도 전화로 그러죠. 목사님 간단한 수술이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석 집사님과 우리 미스터 체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영숙 집사님, 저랑 서지영 목사님 주일날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폐렴 증상으로 이제 이렇게 벤틸레이션 같이 이렇게 튜브를 코에다 꽂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연락을 또 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안익 집사님이 이게
이 폐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심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정맥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널뛰기 뜨듯이 뛰고, 그래서 의사가 너는 지금 폐가 문제가 아니고 심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내일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거의 고난이도의 또 이렇게 검사를 좀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나는 우리 사랑하는 송현숙 장로님을 위해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원활하게 너무나도 컨버세이션도 잘 되시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기억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시죠? 함께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이 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소 체리의 삶을 주기에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오석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영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송현숙 장로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 하나님 우리 나춘자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원려 권사님, 하나님 김영우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양금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문자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박성자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효진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는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히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원했던 그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로 얽히고 설키고 본질 아닌 비본질로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살아가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곳에 놓여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본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음의 거룩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시며, 하나님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하나님 회복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는 그 복음을 내가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안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거룩한 교회가, 우리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내 가정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